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므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덕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원 다닐 때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아서 골프에 대해서는 되게 문외한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가 그냥 우리가 그냥 탁구 치는 정도로 그냥 보편화된 스포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아주 저렴해요.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한국은 들어보니까 한 50만 원은 있어야 된대요. 전체 한 게임을 치려면. 미국은 한 2만 5천 원이면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골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주변에 골프장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골프에 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은 월요일이 이제 목사님들이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월요일을 패스트데이, 목사님들의 날로 정해서 골프장이 2만 5천 원에서 또 반값으로 또 디스카운트까지 해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골프를 치시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도 미국 백인 교수님, 흑인 교수님, 한국 교수님들도 거의 99%가 골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골프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교수님 들어오실 때마다 골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하셨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골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타이거 우즈, 지금은 좀 한물간 분이었는데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는 92년도부터 94년도이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타이거 우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로 잰 듯이 친다. 컴퓨터처럼 또박또박 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스 대회를 전체 대회를 석권하기도 하고 하여튼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선수권 대회 항상 1등만 하는 타이거 우즈도 한 4개월 정도 그 시즌에 쉬고 나면 플로리다에 있는 집으로 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치는 사람 아니죠. 현존하는 선수 중에 제일 뛰어난 선수니까 코치가 있답니다. 코치. 프로 코치들이 있는데 그 프로 코치한테 레슨을 받는데요. 근데 그 레슨비, 일주일 동안 레슨비가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우와, 전 세계에서 1등인데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주면서 다시 그 프로 코치들한테 레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골프를 잘 모르는데 타이거 우즈는 이미 완성된 골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비싼 돈을 들이면서 코칭을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한 4개월 정도 이걸 휘두르다 보면 폼이 바뀌어져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고 뒤에서 관찰하고
사실은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수가 더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스윙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를 옆에서 보는 사람은 팔꿈치가 비틀어졌다든지 허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시즌에서 다시 또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또 금요 철야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가 이제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잡아야 돼. 기도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우리 교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폼을 다시 한번 잡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 가지는 기도의 자세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몇 시간 기도해라, 몇 분 기도해라, 며칠 기도해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너 몇 분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옆에 있는 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간절해질 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간절해질 때는요, 운전할 때에도 기도하고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릴 때도 간절해지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와 산업, 가정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간절하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면 아셔야 돼요. 이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간이 저리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6절, 7절,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1절부터 11절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5절, 6절, 7절, 8절 이 4절을 걸쳐서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요, 밤중이에요. 밤중이에요. 떡 3덩이를 달라 하고 옆집에 있는 이웃에게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밤중에 이웃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했는가? 내 벗이 여행 중에 지금 도착했단 말이죠. 이 밤중에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의 반응이죠. 7절 말씀 볼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문을 두드리느냐는 거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의 예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철아, 절대로 아침 9시 이전에는 전화하는 것은 실례다. 그래서 지금도요, 9시 이전에는 전화 못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전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9 to 9 그 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켜야 될 예의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9시 이후에 전화하면 안 되고 9시 전에 전화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 제가 예를 들어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지고 나서는 절대로 이웃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법이에요, 예법. 왜냐하면 집의 가옥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옥 구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산층의 가옥 구조였습니다. 딱 방 한 칸이에요. 근데 방 한 칸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중간을 뚝 잘라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층과 2층에 벽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평면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사닥다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외양간입니다. 그리고 주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식탁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침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미 1층에서 이미 생활을 다 끝낸 집안 식구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자녀들과 잠에 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을 두드리면 모든 집안 식구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집안 식구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외양간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울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양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염소들이 울기 시작해요. 온 집안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나는 2층에 올라와서 자녀들과 잠에 청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이 근데 중요해요. 8절. 이 청했던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도 역시 똑같은 가옥 구조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벗됨으로 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을 갚아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그의 요청대로 떡 3덩이를 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간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청하게 되나요? 언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나요? 간절해질 때, 마음이 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불붙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태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긴 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이나 걸쳐서 이 간청함, 이 간절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간절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육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일터와 산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주하고 바쁜 자리에서도 너무 간절해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할 시간조차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8절까지 비유가 끝나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이 5절부터 8절을 마치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간절할 때 우리는 구합니다. 간절할 때 더 나가서 찾습니다. 간절할 때 두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함을 가지고 사정 다 알지만 문을 두드렸던
그 이웃처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냐? 응답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응답하실 것이란 확신을 갖자. 한번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이건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응답 주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그 믿음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주셔서 앞으로 하실 일, 우리 기도 제목을 어떻게 다루어 주실 것인지를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응답을,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또 찾아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우리 손에 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표이긴 한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친히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나라는 주어가 몇 번이나 등장해요? 3번 등장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주어는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의 처음과 나중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형편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형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할례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할까요? 예,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한번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기에 지금 이 시간 내게 100%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뱀을 주냐?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뱀을 주고 누가 전갈을 주겠습니까? 지금 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전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 이 교회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을 떠날 때 상상해 보았어요. 모압 땅을 떠날 때 룻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것을 보면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음이 틀림없어요. 모압 땅을 떠날 때 이제 그렇게 멸시하던 그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압 여인으로서 이제 유대인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곳에서 멸시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시어머니 믿고 저 이방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사를 가도요,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이사를 가도요, 좋은 이웃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잘 적응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민 가면서, 그것도 모압 여인이 유대인 땅으로 들어가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룻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예비해 주셨나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될 것은 룻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응답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이게 태도예요. 우리가 기억해, 간절히 응답 주실 것을 가지고 또한 좋은 것을 주실 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것들,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들 5개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옵소서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탄식하세요. 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 친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물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보다요, 이 마음이 공허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은 만족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랑이에요, 자기 존중이에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용서 못하면 못 산다 한번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용서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 많잖아요. 근데 누구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거 이상해요. 이상해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다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먼저 띄어요. 그건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 못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 안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장애물도 없고 꺼리낌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역시 기도 제목,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넘어질 때 무엇 때문에 넘어지던가요? 시험에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평생 살겠다 싶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했더니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막아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시험은요, 공부하면, 잘했던 건 아닌데 공부하면 그나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른이 되어서 만나는 시험은요, 공부해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그 시험을 이기겠더라고요. 머리로서는 알겠어요. 시험에 지면 이게 내 손이다 알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면서 그 손해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당하면 네 손해냐 내 손해지?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 당하면 당신 손해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손해예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변명하고 변호하고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가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울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의 종류와 시험의 내용과 시험의 깊이까지도 아시는 주님, 저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